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주일을 보내시면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중에 어떨 때가 제일 힘이 나시던가요? 밥 먹을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어떤 때가 힘이 들어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과 함께 있으니 힘이 납니다. 저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동을 시켜드리는 건데요, 뒤를 돌아보면서 항상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옆구리 살이 좀 빠집니다. 다시 한번 뒷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나세요? 안 나세요? 네, 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앉아 있으면 신경 쓰이는 사람 있죠. 교회 말고 밖에서 나도 예쁘게 했는데 괜히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의 브로치가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앉아 있는데 저 사람 머리 그루프만 한 게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저 사람이 더 배도 안 나와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밖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이냐?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한 관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 누군가가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 여러분, 미리앙이라는 영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요, 미리앙이 지역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크릿 선샤인이에요. 네, 밀양, 감춰진 햇볕.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은혜예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어서 그런 일이 있어. 이거 말고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그것을 이겨내며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사람의 역사가 드러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그것을 어필하려고 하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잘 살고 있어요 라는 걸 어필하려고 계속 뭔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참된 교회 공동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남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니까. 내 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을 내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내 편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를 그렇게 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예요? 좀 얼굴에, 죄송합니다, 좀 철판을 깔고라도, 실수하더라도, 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힘이 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졸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계속 그러면 오후 되면 이런 생각이 나죠. 어떤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만 생각이 나요. 그렇죠? 오늘은 잠깐 깨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의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다? 미쁘시다는 얘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 계속 하시는 그 약속의 갱신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실 우리가 거부하죠. 하나님, 안전거리 좀 유지해 주세요. 너무 가까이 훅 들어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괜히 부담 줄까 봐, 괜히 소명 이런 거 주실까 봐. 그렇죠. 소명, 사명 막 이런 거 주실까 봐 부담스러워 가지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 근데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 그래, 그 정도 거리에 내가 항상 있을게. 그 미쁘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 내가 옆에 있어. 그러니 너무 뒤로 물러가려지 마. 너무 다운되지도 마.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너무 아파하지도 마. 그냥 내가 있으니까 다 나한테 이야기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쁘시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함께 거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로 하여금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가 익숙해지면 그 의미가 점점 상실이 돼요.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신학하기 전에 지질학을 했어요. 네, 지구과학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얘기 나중에 이제 지질이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질학을 했는데 지구과학을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조과학 교과서 편찬위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공룡이 멸종한 얘기를 뭐 생태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운석이 떨어졌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공룡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도 그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혀 감흥이 안 되시죠? 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은혜로 안 와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감사가 안 되고,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은 당연한 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에어컨 잘 나오죠? 잠깐 에어컨을 끄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식당을 얼른 갔다가 앉아있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떠 죽는 줄 알았어요. 에어컨 세상에 제가 둘러봤어요. 이 식당에 에어컨 저거 하나로 이걸 커버가 돼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얼음물을 시원하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어디 계신가? 얼음물을 시원하게 갖다 주시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 은혜가 사라져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철이 들기까지는 부모님이 익숙해요. 그래서 철이 들기까지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철이 드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항상 여기에 있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지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의미들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이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 소중함들이 사라져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이 항상 익숙한 얼굴이잖아요. 여러분은 익숙하지만 저는 날로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머리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톡도 봤다가 사진도 봤다가.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을 통한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날로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서로에게 익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네. 서로에게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오늘 봉사하는데 같이 왔어. 아, 맨날 해. 맨날 같이 해.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어. 맨날 저분 해. 아니요. 그분은요, 찬양 선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받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그저 그런 고인물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상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 계속 있을 거야 라는 순간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익숙함에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익숙함에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라는 거예요. 서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돼요. 열심히 길을 가다가 뒤에 있는 사람 쳐다보려면, 돌아보려면 멈춰야 됩니다. 나는 내 갈 길 가면서 돌아볼게요. 나는 내 할 거 하면서, 내 욕심 챙길 거 챙기면서 내 주위 돌아볼게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에서 이 돌아보다라는 얘기는요, 멈추어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저 할 거 하면서 사랑할게요. 저 할 거 하면서 선행을 할게요. 아니요, 멈추라는 거예요.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분주한 것들, 내가 애쓰는 것들 잠깐 멈추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누가 왔고 누가 함께 했으며 누가 애쓰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누구한테 초점 맞추라고요? 나한테 초점 맞추라고 지어진 존재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말씀 나누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황하게 비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채우려고 남의 걸 뺐더라는 거예요. 남의 사랑도 뺐고, 남의 평안도 뺐고, 남의 은혜도 뺐고, 다 뺏어서 나 채우려고.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거, 멈춰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고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딴 교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멈춰서서 돌아보는 게 잘 돼요. 근데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더 온전하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대부분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처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내거나 그 기도 받으러 오시거나 한 분들 보면은, 뭐 때문에 상처 받으셨어요? 그러면은요, 아니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갑자기 쌀을 씻다가 한마디 팍 던졌는데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가, 세상에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냥 쌀만 씻고 계셨던 거예요. 쌀만 씻고 계다가 있다가 그냥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이야기를 툭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멈춰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익숙하던 대로 이야기 나오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 이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멈춰서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나를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는 좀 있을 수 아니, 없어요.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없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좀 집중해 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더 관심 가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멈춰서야만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우리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멈춰 설 수 있기에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애들 이렇게 혼자 놔둬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애기들 어렸을 때 보면 계속 욕심이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더 어른들 보면 더 쥐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뭐예요? 더 그냥 베풀고 더 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니 그것이 흘러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지 않으니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뺏어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 우리가 조금 반역하는 정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 몰라요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반역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모른 척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혼자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 몰라요 막 이러온다니까요. 우리 혼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 혼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셨는데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쓰러지고요, 때로는 하나님 모른다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좋아서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당분간은 힘이 되는 이야기가 이거밖에 없어서 저희 아들이 오전에는 딸 얘기, 오후에는 아들 얘기. 죄송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저는 은혜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5살쯤 됐는데 막 장난치다가 제가 이게 발라동 넘어졌어요. 근데 제 위에 올라타더니 제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5살짜리 꼬마가요, 힘이 있어봤자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야, 얘가 힘이 있네. 애가 힘이 생겼어. 남자네,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볼은 아팠는데 볼은 너무 아팠어요. 아팠는데 얘가 힘이 생겼어 하고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도 나에게 놔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시편에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상하도록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해코지 하도록 그냥 두시렵니까? 저 원수들의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시편 얘기는
원수들의 아내를, 원수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드셨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호흡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음소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매 순간순간 살피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서로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익숙함에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졌으니 내 주위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감동을 토요일만 되면요, 여러분도 와서 오전에 찬양팀도 연습, 오전에 오시면 청년 장년 찬양팀이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누가 오시냐면 장로님들이 오세요. 장로님이 오셔서 평소에 이렇게 말끔하신 모습이 아니고요, 먼지와 뭘 막 잔뜩 뒤집어 쓰시고 화장실 청소를 다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 주위에 신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를 함께 살피는 거예요. 이거는 기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은혜 받은 사람이면 주위를 돌아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를 드릴 거예요. 어떤 숙제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가 앉아 있는데 누가 안 보였어? 성가대를 하는데 누가 안 보이고, 밥을 먹는데 맨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보였어? 그때 익숙함은 어떤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오겠지 하고 넘어가면 익숙함이에요. 그런데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라고 문자 한번 보내는 것, 그게 성숙함, 사랑의 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먼저는 첫째는 멈춰서서 돌아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멈춰 서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즘에 계속 이제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적어도 한 두세 가지씩은 봉사를 한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때로는 멈춰 서서 정말 봉사가 나를 채우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지, 물론 두세 가지 하면서 받는 은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 잘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피는 또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는, 제가 우리 금포교회 온 지 이제 4번째 주일이 됐어요. 4번째 주일. 저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근데 마음은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해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그 목회 경험상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천천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있잖아요, 주머니에 꽃감 내주세요 이렇게 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른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주머니에 꽃감 내듯이 이렇게 하나씩 내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제 4번째 주인데 제일 신났던, 설레었던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설레었던 경험이냐면, 오늘은 안 보이세요? 우리 한 권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저를 보고 잘생겼대요. 어찌나 설레이든지 저를 보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아. 근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제가 오늘 찬양대 하시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전화 한번 드려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근데 그 이전에 제가 그 잠실에 있는 정신요관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평일이었어요. 평일 점심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날따라 남자들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따라 그 수트를 입었는데 너무 너무 괜찮아, 내가 나를 봐도 너무 괜찮아, 이런 느낌의 날이었어요. 그런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고등학생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에이 난 아니겠거니 길을 가는데 또 외치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봤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오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나? 이렇게 했더니 네 잘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사모한테 이야기했더니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놀리는 거라는 걸 알았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전 태어나서 처음 그때 듣고요. 엊그제 처음 들었어요. 두 번째로. 잘생겼어요. 격려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격려하다라는 말의 격자는요, 흔들다는 얘기예요. 흔들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려자는요,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흔들어서 마음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파도가 쳐서 파도가 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자어로는 그렇고요. 격려한다는 얘기의 원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파라칼레오. 제가 써놨어요. 파라칼레오라는 얘기예요. 파라칼레오. 파라는 옆이에요. 칼레오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응. 곁에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멀리서 힘내라 힘내. 저 멀리서 그냥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나 옆에 있어. 나 옆에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힘내. 이게 바로 격려예요. 격려. 멀리서 그냥 힘내라라고 외쳐도 그것도 격려가 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하다라는 이야기는요. 함께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으니 함께 힘을 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서 격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 폭행. 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팩트 폭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요 마음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뭘 담아요? 소망을 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담아서 그 사람이 앞으로 빚어질 것,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지금 머리에 들인 양만 수십.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함과 얼굴을 매칭시키면서 그게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참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알아서 여러분을 다 알아서 사실은 3부 예배 드리면서 사실 약간 울컥했어요. 설교 예배인도 하면서 왜 이러냐면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무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들이 오는 걸 봤어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고 사연을 알고 같이 이야기 나눴던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울컥.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오신 분인데 문자를 드렸더니 지방에 계신다고 해서 못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셨어요. 마음이 또 울컥. 이런 거잖아요. 격려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함께 하면서 옆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지금 있는 것으로 격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격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품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그 사람이 어떻게 성숙해 갈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만한 격려가 없겠지요. 격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격려일까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격려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변화될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볼수록.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올라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올라가신 대로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글피 오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안 오셔요.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안 오시고 1년 2년 기다렸는데 안 오시고 10년 20년 기다렸는데도 안 오셔요. 여러분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네. 그런데 그때 또 그 네로라는 황제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기다리는데 지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신다 그러더니 왜 안 오시지? 근데 옆에서 야 우리 엊그제 우리 옆에 예배 드렸던 사람 있잖아. 네로한테 끌려가서 죽임당했대. 이런 얘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싶을까요?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는 잡아 죽이지는 않았어요. 핍박하지도 않았고요. 인정했거든요. 로마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방 종교 믿던 걸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쓴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 막연해요. 그냥 뿌예요. 그럴 때는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소망이 넘쳐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었다는 얘기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또 기다리는 중에 누가 핍박당했대, 누가 죽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잠깐 그래 유대교로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다림에 지치고 박해 지친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 그냥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함께 가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드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갈라서 너는 갔다 온 사람, 너는 휘청휘청한 사람 딱지 붙여가지고 정죄하거나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래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아갈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유대교로 할까 이방 종교로 갈까 서로 편을 갈라서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편 가르거나 딱지를 붙이지 말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사랑하고 더 멈춰서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현실을 그냥 긍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소망을 담아서,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해 보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세상은요 그냥 다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서서 서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금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소망을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드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학생 후원으로 선교 헌금하셨고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 향해 기꺼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헌금 11조 그리고 1천 번제로 드렸습니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해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인천 길병원인데요. 오늘 오후에 4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저희 그 당회원들 회의가 있어서 마치고 4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해 드렸더니 펑펑 우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함께 하시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지체이며 한